워싱턴 새한장로교회 노대준 목사님의 주일 설교 영상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우리 교회 생일날인데요. 우리가 생일을 맞이하여서 뭔가 좀 기쁨도 있고요, 감사도 있지만 또 결단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오는 세월 동안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또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먼저 폴리캅이라는 분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요, 이분은 서머낙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주후 156년에 순교를 합니다. 황제의 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어떤 다른 유대인들이 그를 밀고 해가지고요, 그는 결국 체포되고 그리고 순교를 당할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평소 총독이, 그 지역의 총독이 그를 굉장히 흠모했었기 때문에 총독은 어떻게든 그의 생명을 좀 살려보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유하죠. 그러지 말고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 신상에다가 절을 하라고, 그러면 당장 살려주겠다고, 풀어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폴리캅이 대답하기를, 우리 주님은 내가 86년 동안 내가 주님을 섬겨왔는데 그 기간 동안 주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인자와 사랑으로 나를 대해 오셨소. 그런 주님을 내가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소? 라고 말하면서 거부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번 회유가 안 되니까 이번엔 겁을 줍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야수의 밥이 되고 말 거라고, 당신 인생 비참하게 끝날 거라고, 짐승의 밥이 되어서 비참하게 끝날 거라고. 그때 폴리캅은요, 그러면 얼른 그 짐승을 내게 데려오라고, 내가 차라리 죽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자꾸 이렇게 회유도 안 되고 협박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 총독은요, 당신이 자꾸 그러면 불에 태워 죽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때 폴리캅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총독이요, 잠시 있다가 꺼져버릴 이 불보다 장차 심판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불을 두려워하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는 결국 화형에 처해졌다고 그러죠. 근데 불이 잘 붙질 않아가지고요, 결국 그 사람 다시 내려가지고 칼에 찔러서 그렇게 죽였다고 합니다. 이런 힘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사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멀리 먼 옛날까지 갈 것 없이 한국 교회사에도 많은 분들이 믿음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 줄 뻔히 알면서요,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난 죽고 말 거야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기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예수에 대한 내 사랑을 거두어들이지 않고 주님 잠깐만 제가 부인하고 나중에 다시 회개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갔던 이런 분들의 믿음이 놀랍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게 됩니다. 목회하는 입장에서요, 한 교회에 우리 교회를 늘 생각하면서 주께서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아지게, 저부터 시작해서요, 죽음의 위협 앞에 누가 죽음의 위험을 눈앞에 두고 죽기까지 하면서 신앙을 붙들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적어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내가 위험한 때 또는 나에게 손해가 될 때, 내게 희생이 될 때라도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우리 주님이요, 그 주님을, 그 주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무겁지만 그러나 우리 특별한 날이니까 이런 각오를 다짐하는 그런 이야기로 먼저 좀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소위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도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이 카버넌트라고 불리우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그와 약속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맨 처음에 오늘 본문은요,
떠나가라 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왜 떠나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요? 먼저 이곳은요, 고향은 편안한 곳입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내 삶에 터전이 있고요, 친구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비즈니스도 해왔잖아요. 그러니 내가 궁할 때 누구에게인가 돈을 빌릴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그러니 고향은 안전한 곳, 편안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고요. 이것은요, 내가 당연히 누리기를 기대하는 security 있잖아요. 우리 삶의 안전장치요, 보호장치를 포기해야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는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주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요, 놀랍도록 즉각적으로요, 놀랍도록 응답을 합니다. 4절 말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75세면 여러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는요, 이 절대로 좋은 나이가 편안한 나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75세쯤 되면 이제는 내가 변화를 싫어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냥 아이고 웬만하면 제가 그냥 여기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떠나갔다는 말입니다.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고요, 좀 연구 좀 해보고요, 고민 좀 해보고요, 계획 좀 철저하게 세우고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갔다는 말입니다. 전 여기에 아브라함 믿음의 굉장히 특별한 한 특징을 발견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더란 말이죠. 근데 순종이 머뭇하면서 마지못해 끌려가는 순종이 아니고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우리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요, 100세에 낳은 자기 아들 이삭이 어느 정도 아이가 좀 자라가고 그 아이와 나누는, 그 아버지와 아이가 나누는 교감 있잖아요. 이 아이로 인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이 아이가 나의 미래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이 아이가 이제 계승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아이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기뻐하던 바로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번제는요, 불태워 죽이는 것, 없애는 것, 하나도 남지 않고 모조리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는 것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고요, 아브라함은요, 우리 창세기 22장 3절 말씀입니다.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습니다. 저는 분명히요, 이 사람이 불면의 밤을 보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기 아들과 이제 이별하는 날인데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이제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그런 명령을 듣고요,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그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갑니다. 자기 가야 할 길을 떠나가더란 말입니다. 이런 즉각적인 순종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착오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willingly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을 주시죠. 근데 그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떠나야 했던 이유는요, 그냥 편안한 곳을 하나님이 우리가 편안한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떠나가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갈대아 우르 땅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곳 지역 사람들은 달신 있잖아요, 월신이요.
God of Moon, 그 월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아이디어가 없는 그런 땅에서 주께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선 종종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사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과는 모조리 구별이 되고요, 구분되고 분리되는 거예요. separation.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닌 것과는 분리되고 오직 하나님과만 갖는 exclusive relationship. 다른 모든 것들 그만두고 오직 하나님과 내가 갖는 그런 relationship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과는 구분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속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거짓된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것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절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분리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한국에서 많은 분들 한국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쪽으로 오신 분들이 있지만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나는 어떻게 떠나왔는가요? 내가 내 아버지, 내 친척, 본토, 또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는 어떻게 떠나갔는가요? 이 떠남은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삶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죠? 하나님과 대적하던 삶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차별화되어야 할 것에 대한 명령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주를 알기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즐거움들을 다 추구하면서 주님도 동시에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께서는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세상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안에서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는 없다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떠남은요, 영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세상과는 구별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압도하는 그런 도덕적인 공동체, 의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할 예수 것을 그리스도의 위로와 의미합니다. 평강이 충만하시길 요한일서 2장 간절히 말씀 계속 기도합니다. 읽습니다. 17절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를 내어 맡기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일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로서는 우리를 부르신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요, 떠나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로부터 떠나가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주로 섬기는 사람들, 그러므로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기대를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대대로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요, 2절 3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세상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개인적인 축복과 그가 복의 근원이 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가 세상에 어떻게 복이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 공동체는, 나는, 나의 삶은,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은 이웃에게 이 땅에 축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내가 복이 되고 싶다 해서 복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요셉의 삶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다 봅니다. 우리 요셉이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은요, 창세기 39장 보면, 먼저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이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그 다음은요,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랬습니다. 보디발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하셨다고요? 요셉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이런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요, 간수장이 요셉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나 완전히 맡겨버렸단 말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잘 되는 사람은요, 언제나 잘 되더란 말입니다. 그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냥 그랬나요? 하나님은 요셉의 성품을 보고 그렇게 하셨다 생각합니다. 요셉의 어떤 성품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보디발의 아내가 그 준수한 청년 요셉을 유혹합니다. 집안에 아무도 없었다고 그래요. 오직 그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요셉이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다른 사람들 없고요, 자기들만 있는 은밀한 공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그런 자기의 인테그리티 있잖아요, 그 순결을 지킬 수 있었단 말입니다. 저는 요셉의 이런 성품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셉과 같은 이런 순결함이요, 또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스러운 우직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후에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요, 왕과 같은 대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에 그의 묘지를요, 이집트의 왕들의 묘지와 같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과연 자기 민족을, 자기 가족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온 이집트 사람들을 큰 기근으로부터 구해내지 않았습니까? 이집트 사람뿐 아니라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일대의 모든 사람들을 흉년과 기근으로부터 구해낸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복의 근원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고 우직한 헌신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에 우리는 이웃을 형통하게 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요, 정말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공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뭡니까? 저 사람의 복의 이유가 된다는 말, 원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나 때문에 이 사람이 큰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복이 뭡니까?
뭔가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건가요? 내가 복권의 번호를 알려줘 가지고 그들이 뭐 이런 큰 복권을 받으면 그게 복의 근원이 된 겁니까? 그거 아니고요. 복의 근원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바로 그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생명보다 더 중요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물론 우리가 구제도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해야 합니다. 실제로 교회가 선한 일 많이 하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사람들이요, 한국 사회에서 교회를 비난하고 하지만 제가 언젠가 한번 통계를 보니까요, 사람들이 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신경정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을 돌보는 기관에 한국에 전국적으로 그런 분들을 돌보는 기관이 잘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무 데나 내팽겨주고 집에다가 놔두고 그랬잖아요. 97% 그런 분들을 돌보는 기관의 97%가 교회와 관련된 기관이었다고 합니다. 예,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곳에서 교회는 이런 분들을 도와주고 있었단 말이죠. 또 뭐 이야기를 하자면 그것도 없습니다만은 굳이 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것 우리끼리 얘기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선한 일들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교인들이요, 교회가. 또 우리도 앞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하겠고, 그런데 교회는요, 교회의 본질은 선한 일 많이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선한 일들이 막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선후관계를 좀 보십시다. 예나 지금이나 돈이 필요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요, 요즘도 교회를 자꾸 전화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입니다만은 우리 한정돼 있잖아요. 우리 리소스들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못해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먼저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은요, 병자라는 이유로, 또 그들 각각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자기 개인적인 이유로 필요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그들에게 돈을 쥐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께서 주셨던 것은요, 해방이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요, 또 물질이 부족한 데서 오는 억압이 있잖아요. 그로부터의 자유요, 귀신으로부터의 얽매임의 자유, 얽매임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 결국은 구원이죠. 주께서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훨씬 중요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져서 걸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한 가엾은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무엇을 주었는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에 이 사람이 조금 주십시오, 제게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한번 부르고 싶지만 참았습니다. 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에게 가장 근본적인 삶의 문제는 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것이었잖아요. 주님과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 놓는 일을 제자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줘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이요, 그 구원을 선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는 존재, 예수의 이름으로 희생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일을 바로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바로 하기 위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항상 먼저 되어야 하고, 이런 신앙 고백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주의 꿈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손을 잡고 함께 앞으로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웃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으로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